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릴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 내 마음은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섬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나 기다립니다.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를 기다려.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 모든 삶의 굴곡을 통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두 발을 담그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주의 영광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으로 완성하신 온전한 승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월 카타르 도하에서 두 개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아시안컵 축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결과만큼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시안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은 우승을 목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4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지요. 4강이라는 성적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볼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망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었던 한 사람은 전술도 없이 이름값 있는 선수들만 의지해서 골을 넣어줘, 수비를 해줘, 골을 막아줘 라는 이런 이른바 해줘 축구로 일관을 했고, 이름값 있는 선수들끼리도 내분이 일어나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싸워서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이 박태환 선수 이후로 대한민국 수영에서 금메달이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무려 두 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 팀 계주죠. 남자 800m 이 계영 경기에서는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거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명실상부한 수영 강국으로 변모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수영 변방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대표 선수를 선발을 할 때 수상 경력에 이 과거의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실력으로만 대표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갈 때에는 이 일괄적인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선진 국가의 전력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선수들이 더욱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신문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이렇게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 신앙 생활에도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7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절과 4절이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이 사무엘상 7장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에 맞서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시로 머물고 있던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원래 머물고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실로라는 성소였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부터 이때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성소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4장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건 그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던 실로라는 장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온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된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왜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간이나 머물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명하신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래 있던 자리인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그것도 자그마치 20년간이나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온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전을 섬기던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20년간이나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올 때까지 약 7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장소에 모시고 있는 것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장소에 모시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임시적인 장소를 잠깐 마련해 놓고 때에 따라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도 내어드렸다가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쾌락이 나의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에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쾌락과 욕망을 위한 장소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임시적인 거처에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장소에 모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 역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응시하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난 20여 년 동안 방치했었던 여호와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필요한 결단이 있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너희 중에서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라는 것은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양심 있는 신앙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내면에서는 욕망과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감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겉으로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최근 읽은 한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웃어 넘길 수도 있을 만한 표현이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마음에 채우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떠한 신앙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향하다라는 단어에는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요청하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무엇일까요?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번제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고기를 온전히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에서는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제사장 혹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의 여분을 고기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온전히 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드리고 있는 온전한 번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여분을 남겨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은 채 나만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나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욕망, 나의 쾌락, 나의 우선순위, 나의 잡다한 생각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성 안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성벽을 굳건히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회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일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마치 20년 전 실로를 무너뜨렸었던, 실로를 파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갔었던 블레셋의 그 강력함을 떠올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참혹함이 어땠습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3만 명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남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끔찍했었던 기억들을 되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강대국 앞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각각의 장막과 굴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1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아픔이 지금 재현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7절에서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의 모습과 다르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예배는 상황과 환경을 불문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그들을 치려고 올라왔었던 절제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들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주저했었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래, 시험이 끝나면 내가 합격하면 취업하게 되면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는 어느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특별한 것인 동시에 반대로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과 아우러지는 보편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7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구절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는 20년 전 실로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앙 고백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7장 8절과 4장 3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인위적으로 이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탐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백성들의 아주 무모하고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다르게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골 공동체의 이명수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라는 이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가르쳐 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목적지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대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손입니다. 우리를 비탄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늪으로 인도하는 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손은 지금 이 시간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서, 시험에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과 소망의 손입니다.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나아갈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손이며 그 손을 붙들고 동행하여 주시는 손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또 나의 가장 친한 직장 동료나 친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중보하며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요인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시적인 장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의 성, 쾌락의 성, 욕망의 성, 우선순위의 성, 또 잡다한 생각의 성들이 무너져
상황과 환경을 불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패배의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승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이 중보 기도하였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함께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고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일시적인 장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가치관,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우선순위의 성을 쌓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진 않았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있진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여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하나님의 원인을 보시지 못하였던 나의 지난 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일시적인 장소에 모셔두었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가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셀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병색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용기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는 아닙니까?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미래의 막막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친구는 아닙니까? 아니, 나 자신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동안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속한 지역의 학교에 주님의 화평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항하여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받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연약한 육신 위에 새 힘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는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질병을 인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그 중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오늘 소망과 오늘 삶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히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서 하나님, 그 마음이 찢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여러분께서 얻어맞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를 동안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을 이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가치관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이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은 동과 서, 남과 북, 이념과 이념,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남과 여 등으로 서로의 이익을 둘러싸고 양보와 타협 없이 물러서지 않으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과 갈등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그치고 용서와 화해,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미래과학, 종교 등 이 나라의 제반 분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시고 물질과 쾌락주의적 가치관, 생명, 경제 현상 등으로 폐해가 가득한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둘러싸고서 양보하는 것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극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 속한 집단에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결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정치와 경제가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영향력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문화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번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번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며 여호와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싸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넘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감소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감소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내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에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상 위에 찾아가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을 붙들고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치유하며 슬픔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이 그들의 삶 위에 머무는 삶을 꿈꾸는,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동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